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가장자리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성경의 기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1대1로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그 그림을 통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 모든 지역, 모든 인종, 모든 민족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도 렘브란트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세 번째 알아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21세기 초전반 과학 시대를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렘브란트처럼 그때 그 현장에 자신이 대입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도시락 한 개를 받아서 어떻게 그 많은 2만 개의 도시락으로 만들었을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떡이 5개 곱하기 2만 개, 10만 개, 물고기가 2마리 곱하기 2만 해서 4만 마리가 그 앞에 산더미 같이 쌓이고 제자들이 군대 배식하듯이 열을 세워서 그냥 나눠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 문자적인 설명이 없을 때는 소설을 읽어도 행간의 의미를 살피듯이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떡을 떼었다 그러는 거죠. 떡을 떼었다. 피자같이 넓적한 떡을 한 조각 한 조각 떼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 한 개를 가지고 2만 분의 1로 잘라서 뭐 요만한 가루로 부스러지기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걸 언제 2만 명이 받아서 먹을 수 있으며 그거 먹고 배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조각 한 조각 12개를 나눠서 주니까 그 즉시로 제자의 손에 완전한 떡이 한 개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예수님이 떡을 10만 번 반복해서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선풍기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나누는 사람도 너무 정신없이 선풍기처럼 똑같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량 생산하는 자동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들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적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그 10만 개를 12제자가 나눈다고 해도 또 제자들이 1만 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1만 개를 떼야 되는데 그것 또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 하나는 제자들이 떡을 떼서 넘겨주니까 옆에 사람도 떡을 떼니 하나씩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날이 저물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저물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2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3절에 보시면은 다시 또 날이 저물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날이 아니고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왜 날이 저물매라고 두 번 표현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어스름하게 서너시 해가 질 때를 첫 번째 저녁이라고 그랬고 해가 완전히 지는 것 그때쯤을 두 번째 저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사이에 한두 시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무리 모두도 기적에 동참시킨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12조각을 나눠서 옆에 주니까 그 옆에 사람이 또 옆에 사람에게 떼서 주니까 그게 완전한 떡이 돼서 계속 그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집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12에 5제곱만 되면은 무려 24만 8,832가 됩니다. 한 사람이 12조각을 나누고 그 옆에 사람이 또 12조각을 나누는 이런 단계를 4번 내지 5번만 거치면 모든 사람이 식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하고 상상해 보세요. 내 옆에 사람이 떡을 조각을 내니까 금방 그게 또 새로운 조각이 되고 그 모든 사람이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은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떡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위에 누가 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자기도 떡을 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야 이제는 다 됐으니까 떡 그만 떼라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바구니마다 조각이 100개라 해도 1200명이 마지막에 떼다가 멈춘 것입니다. 그러고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충분히 그만한 사람이 떡을 떼고 단시간 내에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 기록이 정밀한지 실감하세요? 성경의 기록이 정밀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반드시 앞뒤가 엇갈리게 되어 있지 지금 이 기록처럼 톱니바퀴 물리듯이 정밀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충분히 그럴 근거가 있고 단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두 시간 안에 식사할 수 있는 방도라고는 그 길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믿음과 신앙이 이성과 절대 충돌하지 아니한다. 그 바로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면까지 따질 건 없고 꼭
확정적인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도시락을 한 개 바친 사람도 한 개를 받은 것입니다. 2만 명 모두가 도시락 한 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떼고 또 떼고 뗐지만은 따지고 보면 소년의 것을 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그 앞에 떡이 산더미처럼 쌓인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도시락을 나눠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도시락을 자기들이 나눈 것에 불과한 겁니다. 모두가 기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이 이 땅에 신령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왔고 그걸 모두 다가 그 자리에서 마음껏 누렸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지위가 높고 낮거나 신분이 귀하거나 비천하거나 남녀노소거나 남종이거나 주인이거나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떡을 떼며 나눠 먹었습니다. 그 나눠 먹는 동안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을 것이며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떼어가 주고 아이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혹시라도 그 안에서 서로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자들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눈 녹듯이 녹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8강, 4강 올라갈수록 전 국민이 길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나 어깨 동무하고 목청껏 노래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춤추던 그런 모습, 그런 축제의 한바탕이 그곳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복음서 모두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하늘을 보고 축사하는 거는 잘 읽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떼어주라. 그건 별로 관심이 안 가고 너희가 나눠주라.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몰라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성경의 반은 첫째 저녁에 있고 성경의 나머지 반은 두 번째 저녁에 읽을 것도 아니잖아요. 네? 혹시라도 우리의 관심이 몽땅 축사한 데만 가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네가 소중하다고 관심을 두는 그곳에 네 눈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떡을 떼고 나눠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떡 자체 물질에 여러분의 관심이 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수를 믿고 나면 불신자도 그러듯이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뭐 화려하고 사치한 거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축사하시고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수십 배 불려줄 것이라 그 기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바쳤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신자로서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은 혹시라도 그 안에 진심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 기도마저 응답을 안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다가 나중에 떼쓰고 협박까지 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맨 먼저 떡을 떼서 나누는 시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딱 한 번 보여줬고, 거기에 제자들과 2만 명의 모든 사람이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딱 스톱시킨 것도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이 오병이어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눠주니까 내가 손해가 아닌가? 아닌 겁니다. 오늘 기사에서 봤더니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오히려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47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할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생의 성전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47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전면에서 물이 조금 새어 나오는데 이게 1,000척, 한자니까 1,000피트 지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1,000척을 지나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1,000척을 지나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마지막 1,000척 때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나온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성전 전면입니다. 그게 다른 물이 유입되지도 아니하고 함유되지도 아니합니다. 한 군데에서 물이 나오가 자꾸 멀리 넓게 퍼진다면은 물의 깊이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점점 늘다가 나중에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은혜의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정말로 진심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폭포수처럼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날이 갈수록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며 우리 모두가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그 새 성전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천국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임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떡을 12개로 나눠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그것은 성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모습이요, 그 12제자가 또 12조각으로 나누니까 144개가 된 것은 발목에 찬 것이요, 144개를 12조각으로 나눠서 1728개가 된 것은 무릎에 찬 것이요, 1728개를 또 12조각으로 나눠서 2736개가 된 것은 허리에 찬 것이요, 마지막에 248,832개, 한 개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2만 명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서 똑같이 나눠서 먹었을 때 그 감격은 이 인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보배로 계시고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한 겁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어도 아니요, 꼭 24만 배로 나눠줬어도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그들 사이에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갈등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가
미움과 분노가, 저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에스겔에 보여준 새 성전, 새 예배의 모습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천국이 거기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 찬송가 뜨겁게 하고 기도 간절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떼서 나누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게이나 마약이나 폭력이나 섹스나 죄로 타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바벨탑 때도 있었고, 니느웨 때도 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죄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강도의 구절로 바꾸는 게 인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열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싫은 얘기겠지만, 1년 전에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거나 여러분의 열성이 약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더 뜨겁고 더 어떻게 교회를 잘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왜 게이로 가고 왜 섹스로 가느냐, 왜 마약으로 가느냐, 그들 모두가 어렸을 때 부모나 가까운 사람한테 어뷰저 당한 겁니다. 참 사랑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갈급했기 때문에. 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놔두고 반대쪽으로 가니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섬기지 아니했고 전도하지 아니했던 탓입니다. 그런 불신자들, 그런 게이들 탓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신자들의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그걸 세대 간의 문화 차이요, 언어 장애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모 자식 간에 영어 한국말 다르다고 대화가 끊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사랑으로 애들을 다룬 적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 내 실패한 욕심을 대리만족시키려고 내 기분대로, 과연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느냐, 그저 지휘받기만 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대신 사랑해요? 부모 대신에 아이패드, 스마트폰, 페이스북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일촌 친구들 맺고 그렇잖아요. 부부들도 밖에 나서는 아주 고상하고 사이좋은 척 하지만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자들인데도 험악한 말 주고받거나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죽기보다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습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이분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냈는데
미국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노후 보장이 다 돼 있고 의료보험도 돼 있습니다. 콘도도 건사하는 거 살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염려가 없는데 직장 갔다 와서 콘도 딱 앞에 가면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콘도 문을 여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면은 따뜻한 물에 샤워해야 될 텐데 먹고 쉬어야 될 텐데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 방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텔레비하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감옥이나 군대에서 가장 심한 벌이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오래전에 나온 빠삐용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인공이 생명을 걸고 몇 번이나 탈옥하려고 하다 마지막에 결국은 성공해서 바다 한복판에 뗏목을 쥐고 만세를 부르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 영화가 정말로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거기서 뭐 항상 바다에 떠 있을 거예요? 결국은 헤엄쳐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끼리 진정한 사랑이 거리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실 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은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가장 첫 염려가 뭐였어요? 독처하는 것이 싫으니 결혼은 나중 문제고 그 독처를 풀어주는 방법이 결혼이고 가정이요 직장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다. 서로 사랑해라. 떡을 떼며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떡을 떼서 나누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갈급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사랑에 갈급한데, 그 사랑에 갈급한 그 사랑을 채울 길은 내 쪽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싫고 미운 짓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 보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사랑에 갈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참 뜻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떼도 뗄수록 더 풍성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은 힘이 없어서 덜덜 떨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 우리 김경옥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이쁜 권사 누님들 얼굴에 빛이 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와 교제를 한다면 내 영혼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권사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은 어떤 분이 노년에 남편을 데리고 혼자 할머니가 됐습니다. 도저히 삶의 의욕도 없고 돌아가신 영감 따라 죽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성경 보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평생 믿음이 좋아서 항상 했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거기다 또 되고 성경 보라 그래 하지 아니하고 권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 자신 있게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딴 건 몰라도 숲 하나만큼은 최고로 맛있게 잘 끓인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럼 그걸 끓여가지고 뭐 하실 일도 없고 하니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생생해진 거죠. 남편하고 오손도손 오붓하게 살았던 그 사랑도 좋지만은 이제는 다른 차원의, 어쩌면 더 고급한 차원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그 모든 염려와 외로움과 고통과 우울증에서 자유케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에로스 사랑이었다면 아가페 사랑을 한 거죠. 노년에 혼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새로 오시는 홍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1,000척을 4번을 건넜더니 강물이 됐습니다. 성령이, 은혜가 강물처럼 번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12번씩 12번씩 4번 내지 5번만 잘랐더니 떡이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신자인 내 속에 역사하고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이 내가 찾아가는 이웃 안에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랑을 4번 내지 5번만 해보십시오. 멀리까지 갈 거 없습니다. 이웃까지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과 자식에게만, 교회 안에 성도 안에게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 것 나눌 것 없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까지 할 것 없습니다. 가서 내 이해타산과 선입관과 편견 다 내려놓고 그냥 주절주절 넋두리 하는 것 끝까지 잔소리 안 해하고 5번만 들어주십시오.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5번만 시간을 함께 보내주세요. 특별히 10대, 20대 자녀든 부모님들, 아무리 비즈니스하고 힘들지만은 딱 다시 한번 빼가지고 자식하고 진심으로 놀아주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도 그것이 천국이로 변하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요 성경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애들들은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잔소리 안 해도 저절로 믿습니다. 대학교 가도 교회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열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하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참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거 바쳐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수십 배 복 주더라. 그게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떼서 이웃에게 나누어줬더니 내 의와 내 열성과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오늘부터 참된 오병이의 기적을 삶에서 맛보신다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천국에서나 맛볼 그런 천국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